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 유라굴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죠. 유라굴로의 단어를 보면 폭풍, 또 회오리 같은 바람, 그리고 광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되었던 간에 인상 가운데에서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유라굴로 앞에서 제외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세상 사람하고 성도가 유라굴로를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아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유라굴로를 맞이했을 적에 우리가 지극히 만약에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그 현장에 있는 현장성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놀라워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배가 항해하기에 상황이나 과정 또는 이런 방향들이 그리 좋지 않은 겨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지중해 연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상당히 광풍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입니다. 백포장도 그랬고 선주도 그랬고 선장도 그랬고 하나같이 그들이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이번 항해는 순조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승선한 사람들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노련한 뱃사람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백부장이 특별히 군대에서 배웠던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로 다 만들면서 결론이 내어진 게 뭐냐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괜찮다. 바울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다 괜찮다. 그러면 누가 옳은 거냐? 여기서 누가 옳은 거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백부장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해변을 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항해를 해보자. 그런데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들이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피할 길을 찾아가지고서는 자신들이 그래도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순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순풍이 또 그때 뭐예요? 불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순풍이 불어주는 그 현실만 보고서는 자기네들이 내린 결론이 옳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가 갑자기 들이러 나게 됐고 그때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마치 나뭇잎배처럼 막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갔을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식욕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서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유라굴로가 오게 되면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라굴로하고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또는 뭐 그렇게 높낮이가 없이 이 정도 되면 됐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정도의 인생의 고난은 뭐 순풍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풍이 부를 적에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감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순풍이 분다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평안케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계획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직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남풍이 부는 걸 보면서 선장과 선주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풍이 불 적에, 남풍이 불 적에 우리들도 결정을 내리고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확신은 내 신념이 확고히 다져져 가지고서는 그것이 확신이 돼서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를 만날 적에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사람의 눈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장담해요. 적어도 장담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라굴로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명 높은 북동풍이며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풍이었는데 그것이 변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악명 높은 북동풍이 되었다. 내가 잘 살 수 있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이 유라굴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나한테는 잘못이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전에,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오는데, 그때 내 생각에 내가 이거 결정을 잘못했구나 하고 판단의 실수를 인정하기 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다 동원을 해서 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앞에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거루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돛을 달지 않는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큰 배 위에 달려있는 구명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명보트를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단단하게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해군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큰 태풍이 오게 되면은 배들을 탁 끄집어 올려 가지고 바지선 위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해안가 육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큰 배가 그 광풍에서 넘어져 가지고서는 뒤집히기 전까지 가는데 자그마한 배, 키도 그냥 있고 하지만은 사람이 손수 지어 가지고서는 갈 수 있는 배, 그거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는 큰 광풍이 불었을 적에 마지막 한 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하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내렸고 또 돛을 내려가지고서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예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불어닥치는 그 바람의 능력은 이 환란의 능력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데 그 끊어버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아니군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과 선주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고 이 유라굴로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라굴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었지만은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적에 그냥 휩쓸려서 죽을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절대자인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살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적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가고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삶 속에서는 내 방법을 가지고 이 인생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느끼지 못한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목회를 할 적에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고 진급과정하고 시험 보면서 성경을 외우고 신학적인 교리를 갖다가 외우고 그래가지고서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삶의 현실, 이 목회 현장에 나왔더니만은 목회 현장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어떨 때는 견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배운 것과 내 목회 현장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라굴로와 같은 일을 제 일생에서 중학교 때 집이 홀딱 망해가지고 그때 유라굴로를 경험해보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유라굴로를 또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이겨보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뭐예요? 주님을 찾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 그래도 제가 70대 은퇴할 때 가가지고서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은 것만이 감사합니다. 목회 막 해버리고 지 고집대로 하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진짜 상식 이하의 목사들이 많고 상식 이하의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래도 내가 50은 안 됐지만 한 살 남기고 50이지만 내가 이 50 넘기지 않고 배운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앞으로의 내 목회에서 20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걸 몇 번에 걸쳐서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유라굴로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정도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벌써 유라굴로를 지난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그걸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직 젊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 젊게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유라굴로를 몇 번 만나게 된다. 그때 우리 젊은 성도들이 이 유라굴로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였으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내가 노력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빨리 알게 될 적에 다음과 같이 평안한 마음에 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과 낙심은 필수지만 포기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선원들이 차선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통해 가지고선 자기들을 순서적으로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물건을 버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풍랑이 오는데 하늘에는 해도 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유라굴로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유라굴로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갈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자, 여기서 나타내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시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가 오게 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늘 마음속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유라굴로가 나한테 왔을 적에 나도 그때 잘 몰라가지고서는 산다고 살았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힘들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신앙관리를 잘 해가지고서는 유라굴로 현지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진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준비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준비를 못하느냐? 그건 결국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가게 되면 문제를 더 야기시키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 고집이 들어간 신앙생활, 내 고집이 들어간 판단은 결국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낙심과 여러분 뭐예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라굴로 앞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 과목이 뭐냐? 절망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능성이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라굴로 앞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과 고통의 유라굴로 앞에 있을 적에 세상 가운데서 안일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에게 너 정확하게 판단해라. 너 정확하게 이 상황을 갖다가 인지해라. 라고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를 듣는 마음으로 듣든지 아니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 유라굴로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내야지 라고 하면서 낙심해가지고서는 그 낙심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뭐예요?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줘가지고서는 보탤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닥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다 된 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우는데 내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신앙 된다. 좀 따라하기 싫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신앙이 된다. 또 여러분 한 가지 해볼까요? 볕단 신앙이 된다. 볕단 신앙하고 반대가 되는 신앙이 뭘까요? 알고? 장작신앙. 장작나무. 그죠? 볕단은요,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장작신앙은 한번 불을 붙이면 은근하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장작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고난이 왔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절망이 왔어요. 살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다 희망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이 바울의 그 깊은 심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23절, 24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만 정신 차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가정,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소명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는요, 죽지 않아요. 성도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뭐죠? 믿음은 바람이라 들으셨었나. 다 좋은데 그냥 너무 간단한 거, 요 상황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여기를 그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유라굴로를 이길 수 없다. 볼지어다 유라굴로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유라굴로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갈 수 있느냐, 이 믿음은 여러분들한테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유라굴로를 무서워하지 말고 유라굴로를 올라타 가지고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앞에서 유라굴로와 같은